11월 15일 금요일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 자신을 드리라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사도께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말다툼 곧 변론을 피하라 하십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과 같이 준비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제 14절 이하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도께서는 거짓 교사들과의 말다툼을 엄격하게 금지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오히려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망한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이요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실족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멸의 위험만 존재하는 그 말다툼, 곧 변론은 하지도 말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오직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건 무엇일까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다룬다라는 것이요 똑바로 자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길을 만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좋은 일꾼은 성경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변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엘루마라는 자가 있죠. 주의 길을 굽게 함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디모데는 말씀을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펴서 자신도 바른 길로 가고 곧 고속도로와 같이 그런 좋은 도로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 도로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리고 샛길, 잘못된 곁길들을 피함으로 바른 길에 머물고 그에게 듣는 모든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도 따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것이죠. 극단적 이기심이 그 뿌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결론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세, 그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일에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일꾼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 세속적이며 성경의 해석을 굽게 함으로 경건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본보기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특징은 부활이 지났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영지주의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은 안전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부인하는 것이죠. 몸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죠. 영으로 부활은 이미 실현되었기에 오히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완성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면 맞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나 그 육체적 부활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적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미 영으로만 온전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기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 논리적 결론이 결국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리는 결국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오히려 더 부유하게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마치 악성 종기처럼, 종기가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종기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퍼지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퍼져나갈 뿐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결국 망가뜨려서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터는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장을 찍으신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이죠. 곧 그들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들로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무엇입니까? 그 이름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이 새겨져 있죠. 그 주님의 인격과 교제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늘 주님과 교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불의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떠나서 악과 불법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주님과 사귐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 안에서 말씀의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동안 그들은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요.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도장을 찍으셨기에 그런 거짓 교사들의 준동이 있으나 교회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20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제 사도께서는 한 가지 예화를 사용하시죠. 그렇게 불의 곧 악과 불법에서 떠난 사람들만이 진정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예화를 들어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거짓 가르침의 결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쓸 수 없는 더러운 그릇과 깨끗이 준비된 그릇, 그 차이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쓰실 것인가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요,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찌할 수 없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조건이요 은사들인 것이죠. 그러나 21절에는 그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예화입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지켜낸 그런 그릇들, 그 그릇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주인, 곧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깨끗이 준비되어질 때에만 하나님 앞에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그 은혜 안에서 늘 거룩에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 사도를 부르셨죠. 그 음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도께서는 자기 동역자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비유하는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적이 있죠. 집주인이 정한 조건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의 임재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릇,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은 그 시기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라 하십니다. 피하라. 청년의 실수,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네 가지를 강조해서 언급하시는 것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와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돼요. 사랑과 평강은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필요한 덕목들이죠.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툼만을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이것이 사랑과 화평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오히려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그 영혼도 진리를 깨닫고 회개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도록 주께서 하실 수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곧 모두를 온유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앞에서 깨끗이 비워진 그릇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오롯이 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은 아주 조그만 생각들이라도 몰아내버리고 주님의 모습만 담아내는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죠. 질그릇과 같은 나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끗한 그릇과 같이 맑은 영, 구별되어진 영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행함과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